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길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꼭대기에 있어요. 그 헐몬산이라는 산이 높기 때문에 모든 물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도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요단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크고 높은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과도 같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헐몬산이 깊고 또 높기에 그 헐몬산에서 물이 시작되어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가득 채우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이루어서 사해까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요단 동편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딤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카시아, 맞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한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고, 아카시아 나무는 위로도 잘 자라지만 뿌리도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서 이 지하에 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많은 족속들이 시딤 나무 그늘 아래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시딤 골짜기 있는 곳에 우물을 파게 되면 그 밑에 물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시딤 나무가 있는 그 기준을 하여 거리나 위치를 계산하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사탄 원수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장소가 시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을 통하여 이제 음란함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방 여인이 섬겼던 우상이 가정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이 시딤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희망의 땅,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땅, 소망의 땅이 시딤이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시딤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2명의 정탐꾼이 이제 나루터를 통해서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라합의 집에서 머물렀었지요. 라합을 우리는 그냥 기생이라고만 생각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2명의 정탐꾼이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다시 라합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고, 그 믿음의 보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충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하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믿음의 말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작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때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시띠나무, 바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광야에서는 시띠나무 말고는 다른 나무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 밀도가 강해서 심지어 벌레조차도 먹지 않은 강한 생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또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고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청을 발라서 조각조각 이어서 법궤를 만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된 교회의 모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그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 강물에 한 발짝 내딛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말라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이제 이방 백성들의 간담은 또 한 번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나루터도 필요 없었고 뗏목도 필요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고, 그들의 앞을 막아설 자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서 요단 강물이 말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동글동글한 돌을 굴리다라는 의미, 또 이제 바퀴같이 둥그런 것을 굴리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정비되어서 진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정비하였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갈로 나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 강에서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각 지파들이 유숙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치 십자 모양대로 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는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각 12개의 지파가 십자 모형으로 대형을 그렇게 벌려서 이제 진영을 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갖고 온 그 모든 돌들을 십자 모양으로 그렇게 하면 놔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을 굴려와라, 가지고 와라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요단강에서 굴려서 각 지파의 진영 가운데 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오직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념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지명의 뜻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또한 등장합니다.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애굽 땅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인 또 육적인 군대로 온전히 세워진 것이지요. 그 군대가 진군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진영별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길갈에서 전진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다 취하게 될 그 약속의 성취만이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이제 길갈에서 너희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씻겨질 것이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애굽 땅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또 40년 동안에는 나그네처럼 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마치 집 없고 또 나라가 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았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40년 동안 방황하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치를 씻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수치를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라는 말은 그 애굽의 수치를 우리에서 굴려서 멀리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굴려서 각 진영 가운데 옮긴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수치와 치욕을 하나님께서는 굴려서 멀리 던져버리셨다 해서 그 지명의 이름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운치가 있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길갈이란 지명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봐라, 우리가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돌을 굴린 곳이 길갈이었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이 전세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겪었던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서 멀리 이제 던져버린 곳이 길갈이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굉장히 의미로운 두 가지의 신앙적인 또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할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언약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두 가지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할례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주일날 오후 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교회가 개혁되면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지정하신 두 가지의 성례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침례. 두 번째는 성찬식.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의 성례는 두 개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 가지 7가지 성례도 얘기합니다만, 7성례 해갖고 7가지를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것은 오직 침례와 성찬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침례와 성찬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의식이라고 하면 바로 할례와 그리고 유월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할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할례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광야에 있는 동안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할례와 침례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비슷한 면은 아주 많지만 똑같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납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행하는데, 그 침례와 할례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침례와 이제 구약 시대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경험한 침례와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 침례를 받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지나갔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가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또 요단강물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고 구별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또 요단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졌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사실은 마음의 표피를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그림 속에 침례라고 하는 그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할례라는 그림과 함께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마저도 신명기서 10장 16절에 겉으로 우리가 육신의 할례만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새 마음이 창조되는 역사다라고 말했어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벗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사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역사를 할례와 더불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의 군병 삼으셔서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대장돼서 앞장서서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군병들로 온전히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사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언약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 천사의 군대장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는 천사라고 번역된 그 언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을 천사라고 번역한 곳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천사의 군대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역사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천사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준 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천사는 절대 천사 자신이 자신 앞에서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천사다. 너랑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이니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해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러니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이제 여호수아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드시고 가자, 내가 앞장선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번쩍 드시고 내가 앞장선다. 자, 길갈에서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수치를 다 너희에게서 제하겠다. 할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너희 마음과 심령에서 다 씻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대장 되어서 너희 앞장서서 나갈 테니 가자 하고 주님께서 현현하시사 눈에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한 역사가 길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친히 자신의 몸을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찢어서 나눠주면서 너희들을 위해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주신 사건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일부러 유월절에 맞춰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유월절을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기념하신 사건을 통해 이 유월절 기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찢겨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실 복음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구나.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지 않느냐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이 오니 나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나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갈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려버릴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로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치는 결코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갈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린 그 은혜의 장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좌정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무엇보다 유월절 어린 양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렇게 성취될 복음을 바라보며 길갈이라고 하는 은혜의 장소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룩한 전쟁을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그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마지막 전쟁을 치룰 교회들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부터 시작한 그런 거룩한 전쟁과도 같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치러질 마지막 전쟁 아마게돈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싸우는 것이 끊임없이 분투하고 싸워서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사탄의 입속에 들어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전쟁이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수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